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제가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 소개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기며 산다. 승자는 운명을 개척하고 패자는 운명에 삼켜진다. 승자는 무대 위로 가감히 올라가지만 패자는 힘없이 관객석으로 내려간다. 승자는 파도를 타지만 패자는 파도에 삼켜진다. 승자는 벌받을 각오로 결단하며 살다가 영광을 얻고 패자는 영광만 바라보고 꾀를 부리다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구하며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지요.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는 것도 적당히, 뭘 해도 적당히, 그냥 세상도 적당히, 중립이 좋지.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는 너무 깊이 빠지면 좋지 않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역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들이 주도해 왔지요. 음악에 미치면 베토벤이 됩니다. 그림에 미쳐야 미켈란젤로가 됩니다. 발명에 미치면 에디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언가에 미쳐서 사는 게 우리 삶이라면 그럼 제대로 미쳐야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예언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근데 이 엘리사에게는 간절하고 분명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를 닮고 싶어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엘리야의 길을 똑같이 걷고 싶다. 그래서 이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말이죠. 옆에서 몸종처럼 수종을 들며 배웠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직분, 그의 영감, 내가 다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날이 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이에요. 본인은 알았겠죠. 그런데 마지막 그 여정에서 자꾸 장소를 바꿔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 자기 제자한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3번이나 자꾸 장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꾸 따라와. 스승님이 어딜 가시든지 제가 맹세하건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스승은 만류하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엘리사는 맹세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 따라갈 겁니다. 그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거죠. 마지막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며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너로부터 떼어놓고 데려가실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엘리사는요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던 소원을 이야기해요. 대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9절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성경에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나타났어요. 둘이 같이 가는데 둘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날려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든 엘리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 물을 쳤어요. 요단강 건너올 때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자 스승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14절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렇게 돌아와서 그 이후로 그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몸종처럼 따라다니면서 섬겨요. 그 기간이 보니까 이게 역사하고 왕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최소 6년, 길게 보는 학자들은 10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스승을 보면 볼수록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 스승의 직분과 그 영감을 나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청하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오지 말라는데 자꾸 가라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그녀는 돌아가라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오네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 이 며느리, 나중에 보니까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강청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간절히 매달리면 강청하면 줄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한테, 자기 스승한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이거는 그냥 많이 나한테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보통 n분의 1로 쭉 나눠주는데 장자, 맏아들한테는요 다른 아들의 곱절을 줬대요. 2배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거는요,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장자의 복을 주셔서 엘리야 스승님을 통해서 일하시던 그 성령의 사역이 저에게 이어져서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래요. 이거 내 거. 하나님, 이 복이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말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난 이런 복을 받고 싶어 말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간구하래요. 간절히 구하래요. 믿음의 길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 burning desire, 그런 말이 있어요. 불타는 열망, 갈망. 그럼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대충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요즘 좋은 교회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 우리는 늘 비판하고 그냥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이 있어야죠. 영어 단어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 그리스 말로 엔테오스, in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는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엘리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학시대에 오니까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부흥사님들은 뜨겁다, 불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한 웨슬리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도와주시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간절한 열망,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스승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의 모습은 적극적이며 간절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능력을 물려주시기 위해 그를 테스트하셨던 거죠. 3번이나 이 녀석이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옮겨가는데 나는 당신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3번이나 장소를 바꾸신 거, 이 엘리사를 테스트하신 거죠. 이놈이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여정, 여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장소들을 보면요, 각 장소마다 유서 깊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를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2절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이 엘리사는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이 어디인가요? 베델. 베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꿈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처량하게 도망합니다. 형을 속였더니 형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도망을 가면서 첫 번째 노숙을 했던 장소, 베델. 원래 루스 광야였죠. 루스라고 하는 광야.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멀리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광야에서 첫 밤을 맞았는데, 노숙을 하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읽어드립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놀라움 속에서 눈을 떴어요. 야곱이 잠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지금 다 떠나서 다 도망가는데 이렇게 외롭고 처량하게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사다리 내려주시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가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고 자던 그 돌,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단 그런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위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의 신앙을 바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 처음 만난 첫사랑이고, 베델의 신앙은 꿈의 신앙, 서원의 신앙인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고고학자들 가운데 무덤을 발굴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무덤, 오래된 무덤, 이게 누구 무덤인가 그걸 잘 이제 발굴하면서 파헤치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그 속에서 찾는데, 무덤에서 많은 유품이 나오고 미라가 나오고 그러면요, 그들은 큰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권세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두고 가는 게 아까워. 그러니까 죽어도 썩지 않으려고, 죽어서도 권력을 누려보려고 그런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묻습니다. 자기 무덤에.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무덤들이 파헤쳐지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그 무덤이 피라미드가 도굴이 안 된 데가 없대요. 그 속에 있던 물건들, 심지어 자기의 시신까지도 미라까지도 다 전시관으로 가고 그냥 2번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원의 신앙.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넌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러는데 또 끝까지 따라가겠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고생 끝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최초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철옹성이에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7일 동안 매일 그 성을 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내가 저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미친 짓을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쟁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길 같아도, 좁은 길 같아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그랬을 때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함성을 지르고 그때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보기에도 우리 이 싸움은요 메뚜기하고요 장수의 싸움이에요. 승산 없어요. 그런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모든 축복의 말씀 전에 반드시 붙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조건을 먼저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또 잠언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생각 앞세우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셨어요. 엘리사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베델의 믿음의 단계, 여리고의 믿음의 단계, 엘리사가 걸어왔던 여정이 이런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 헌신의 단계, 여리고의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건넜던 강이죠. 요단 강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3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분명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맨 그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흘러오다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곳이 마른 땅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이 요단의 신앙은 성결의 신앙,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긴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요단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거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 건너편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엘리사처럼 우리도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강을 건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말이죠. 강을 이미 건넜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자극을 자꾸 좋아해.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부흥회에 있다 그러면 부흥회 쫓아다니고, 유명한 분 오셨다 그러면 거기 가보고, 특별 집회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정말 아우 이번에 아주 그냥 뜨거워서 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매번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중독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중독되고 설교에 중독되고. 참 중독은 좋지 않은가 봐요. 은혜조차도 중독되면 안 되나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나가서 이렇게 특별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귀가 높아서 웬만한 설교는 성에 안 찹니다. 유튜브 들어보면 요즘 기가 막힌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냥 교회 와서 담임 목사 설교 성에 안 차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물난리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물이 없어. 물난리 난 지역에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생수예요, 생수.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설교에만 의존하면 진짜 말씀에 줄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이단돼요. 은혜는 충만한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고요. 충만해요.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문제입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인 비만이 문제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이게 다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소중한 루틴들이 있어요. 일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하루하루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또 경건 생활을 하는 거, 모든 예배에 충실하는 거. 이것이 마치 끼니를 챙겨 먹듯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겨나가는 길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요단의 신앙. 마지막 완성 단계, 거룩에 이르는 것. 날마다 성결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단계를 밟아서 그 6년, 10년 동안 왔던 그 여정이 오늘 압축적으로 이제 그의 훈련 과정이 마쳐지고 그의 신앙이 완성됐을 때 그의 간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가 간절히 소원한 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게 돼요.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정을 가야죠.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스승을 따라갔던 엘리야의 이 여정, 베델에 결단하는 신앙, 여리고의 철저한 순종의 믿음, 그리고 마침내 요단의 성결한 신앙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그때 엘리사의 간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 되었던 엘리사, 우리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성장을 거쳐서 주님 앞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 되셨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베델에 결단하는 신앙, 여리고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나 마침내 요단의 성결한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